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사항이 있는데요. 이건 그냥 제발 대충 넘어가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반드시 기억해야 되고요. 여기서 지나면은 그 진리를 받아들이기가 상당히 어렵죠. 그래서 아마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받아들일 수 있을 사람이 있는 거죠. 제가 여러분에게 자꾸 말씀해 드리듯이 세상에는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짐승이라고 얘기를 하죠. 솔로몬도 같은 얘기를 했었죠. 하나님이 너희를 시험하실 때가 있으리니 곧 자기가 짐승과 다름이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기 위함이라는 거죠. 본래 하나님과 전혀 상관이 없는 짐승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욕심은 그대로 똑같이 짐승과 같이 있어요. 그런데 양심을 조금 더 우선하죠. 욕심보다 양심이 조금 더 우선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욕심대로 무슨 일을 했다가도 양심의 가책을 받게 되면 이게 너무 아파가지고 계속해서 욕심을 추구하지 못하게 되는 거죠. 내가 차라리 돈을 많이 잃는 한이 있어도 내가 수모를 당한 한이 있어도 난 도무지 그렇게는 못하겠다 해서 양심을 지키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이런 사람이라고 그러죠. 근데 이 사람들은 양심이 없어요. 있다고 해도 자기와 관련된 것만 있고 실제로 욕심이 훨씬 더 우선되죠. 양심은 있어요. 기본 양심은 있어요. 근데 욕심이 훨씬 우선되고 이 사람들은 본래 이제 성경의 말씀대로 하면은 원래 잡혀 죽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들이라고 얘기를 하죠. 이런 사람들도 오늘 좀 섞여서 살아가고 있죠. 그리고 이제 이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이 부르시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대개의 사람들은 뭐를 쫓게 되냐면요. 종교를 쫓게 되죠. 종교를 쫓게 된다는 것은 어떻게 해야 진정한 삶이겠는가? 바른 삶을 향해서 살아가는 거죠. 제가 여기다 의로운 삶이라고 써드리면은 조금 더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좀 깊이 생각해야 될 상황이 되니까 그냥 바른 삶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경건과 죄 없는 삶으로 진리를 추구하는 데 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은요. 근데 그 정도가 어떤 사람은 좀 강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미약하기도 하고 그래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 중에서는 사람이 더 많을까요? 짐승이 더 많을까요? 네? 짐승이 더 많아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이 사람들도 종교를 쫓아요. 종교를 쫓는데 양심이 이 사람들은 훨씬 더 앞서 있고 이 사람들은 양심이 아니라 오직 욕심이 앞서 있는 것이죠. 이 사람들은 기도를 해도 엄청나게 하죠. 기도를 해도 엄청나게 하죠. 왜 그러죠? 욕심이 많아서 그런 겁니다. 믿음이 많아서 그런 거 아닙니다. 예전에 여러분들은 다 믿음이 좋아서 그런 줄 알고 나도 좀 그렇게 좀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셨을 텐데 욕심이 많아서 그런 겁니다. 이루어질 때까지 하신 분들은 뭐죠? 욕심이 많아서 그런 거죠. 이게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인지 아닌지 이것도 분간하지도 않고 그저 내가 원하는 대로 그것이 이루어질 때까지 계속해서 기도하겠다는 거예요. 욕심이 앞서기 때문에 짐승에 해당되는 거죠. 이런 사람들이 교회에 안 오고 사회에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제 거의 아주 치명적인 삶을 살게 되겠죠. 아무도 모르게 나쁜 짓을 해놨다든지
아무도 모르게 지도자도 없이 지도자도 모르게 나무로 죽인다든지 안 그러면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아주 배반을 한다든지 배신을 한다든지 이런 사람들에게 하면 되겠죠. 그리고 너무 이익을 추구하기 때문에 서로 말이 잘 통하지 않는 면이 있습니다. 이게 합리적이라고 하는 것이 안 통하죠. 합리적이지 못해요. 너무 이기적이어서요. 이런 사람들 짐승이라고, 이런 사람들 아마 자주 만나실 거예요. 이런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니까 세상이 힘든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사람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은 대개는 양심이 우선이기 때문에 진리를 좀 찾게 되어 있습니다. 진리를 찾으니까 종교를 자꾸 비웃거리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나름대로 선하게 살고 싶어 하는 거죠. 그래서 종교를 찾게 되는 것이고 이 종교인 중에서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부르시게 되는 것이죠. 이제 만약에 기독교가 종교다 그러게 되면 이것은 아직은 믿음이 아니에요. 믿는 기독교가 아닙니다. 자기 힘으로 자기 원하는 삶을 살고자 하는 것을 오늘 종교라고 그러죠. 기도를 많이 한다든지 말씀을 깊이 연구한다든지 그렇게 해서 아무튼 자기 힘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려고 하는 거 이런 것을 다 종교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우리 이런 그림 잘 보셨죠 이전에? 한 사람이 하나님을 향해서 가는데 저편은 뭐가 안 된다고 그랬죠? 뭐 종교가 안 되고 뭐 철학도 안 되고 그렇죠? 유익하긴 한데 도달할 수는 없다 그런 얘기인 거죠. 철학은 무조건 안 돼 이게 아닙니다. 대개는 예수 믿으니까 다른 것은 다 사건이 무시해 버리는데 여러분 그건 절대 아니에요. 세상에 속한 사람들의 말에도 우리는 귀 기울여야 됩니다. 상당히 그 합리적인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또 예수님께서도 그 세상에 속한 사람의 지혜에 대해서 칭찬하신 적이 있었죠. 그 불의한 청지기 비유를 통해서 말이죠. 한 불의한 청지기가 주인이 맡겨놓고 간 재물을 이제 자기 마음대로 허비를 하죠. 근데 주인 온다는 소리를 듣고 나서 자기가 허비했던 것에 대해서 추궁을 받았을 때 만회할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자기가 가졌던 돈을 이렇게 허비했던 사람들에게 찾아가가지고 그 사람들을 탕감시켜주죠. 왜냐하면 쫓겨나면은 자기 갈 곳이 있어야 되니까 그것을 지혜롭다고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우리 생각할 때는 그런 못된 놈이 있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예수님은 오히려 지혜롭다고 얘기를 했다는 것이죠. 근데 왜 너희는 믿는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인 너희는 그렇게도 하지 않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가진 것은 다 우리 것인가요? 받은 것인가요? 다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나온 거 있나요? 원래 여러분의 것 있나요? 없죠. 네. 없는데 계속해서 여러분이 가진 소유를 가지고 여러분 뜻대로 쓰려고 그러시죠. 그러니까 세상의 지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보다도 못하다 그런 얘기인 거죠. 당시 유대인들이 그랬다는 거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쫓는 자들도 역시 그와 같은 성향을 가졌다 그런 얘기일 겁니다. 그래서 세상에 철학적인 사고를 가지고 참된 삶을 구하는 이 사람들이 오히려 더 낫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다 그런 얘기인 거죠. 그래서 제가 대충 이게 넘어갔는데 여러분의 가진 그 소유는 다 누구 것인가요? 여러분의 것인가요? 받은 것인가요? 다 받은 겁니다. 잘 사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소유나 가난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소유나 다 그것은 받은 겁니다. 어떤 사람이 제게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남들은 다 문제없이 잘 사는데 자기는 힘들고 어려운 일들만 왜 이렇게 만나는지 모르겠다고 그런 막 하소연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그 사람들이 잘 사는 것도 받은 것이고
당신이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는 것도 받을 것입니다. 그런데 잘 사는 사람들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없이 잘 사는 사람들은 겸손을 소유하지 못하게 될 것이고, 당신은 겸손을 소유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진리를 알아가는데 한 발 더 나가 있을 것입니다.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것도 다 소유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모든 것을 물질에만 국한시켜서 생각하는 경향이 많은데, 그것은 너무 단면적으로만 보시는 거라는 거죠. 너무 돈 위주로 이렇게 평가를 하려고 하는데 그러지 마시라는 것이죠. 제가 언젠가 한번 그런 얘기 한 적이 있어요. 양심적인 사람은 돈보다도 뭘 더 구하는 것이죠? 덕을 구하는 거죠. 덕스러운 삶을 더 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돈은 아니지만 그러나 또 다른 가치를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것이죠. 다른 소유를 가지고 있는 것이지 돈은 없다 하더라도요. 그러니까 나는 가난하다고 말하지 말라, 그런 얘기인 것이죠. 서로 가지고 있는 가치가 서로 다른 것일 뿐이지 가지지 않은 것은 아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조차도 다 그분의 은혜로 받은 것이라, 그런 얘기인 거죠. 어떤 사람들은 정신적인 자산을 그만큼 갖지 못했다면은 그 다음에 돈을 더 소유할 수가 있는 것이고, 돈을 소유하지 못한 사람들은 정신적인 가치를 더 소유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 돈 모두 그분에게서 나오는 것이다, 그런 얘기인 거죠. 그 모든 소유가 다 예수께서 말씀하셨을 때 밭에 보화를 발견하게 되면 그 모든 소유를 다 버리라고 했을 때 돈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내가 살아오면서 얻게 된 모든 정신적인 가치도 다 포함된다는 것이고, 최종적인 것은 뭐죠? 우리의 생명까지. 받은 생명까지. 이 받은 생명은 누구 생명이죠? 하나님의 생명일까요? 아니면 아담의 생명일까요? 아담의 생명까지. 아담의 생명까지 다 받은 것이니까 자기의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부활을 살아가는 거죠. 우리들은 돈만 생각하는데, 돈만 생각하는 이유가 뭘까요? 돈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럴까요? 미워하기 때문에 그럴까요? 사랑하기 때문에 돈으로만 생각하는 겁니다. 그만큼 사람들이 욕심이 많은 것이죠. 모든 가치를 돈으로만 판단하는 것이죠. 이렇게 여기까지 보셔야 됩니다. 그래야 조금 더 정신적인 여유가 있는 사람이죠. 그러나 정말 더 깊게는 자기 생명까지도 팔 수가 있어야 되는 거죠. 나는 아무것도 아닌 자구나. 나는 무가치한 자구나. 그리고 자기가 살려고 하는 것을 딱 내려가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를 향해서 살아가는 자들을 가리켜서 그 부활을 소유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팔아버리는 사람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주변에 예수 믿는 사람들 많지만 정말 자기 생명까지 파는 사람들 아마 못 보셨을 거예요. 자기 생명까지 바칠 각오를 하는 사람은 있어요. 근데 그 각오가 어디서 나온 거죠? 자기 생명에서 나온 거잖아요. 그것조차도 팔아버리는 그런 사람들은 거의 없다 이거죠. 그것을 가리켜서 제가 자기 옳은 대로 살아간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옳다고 여기는 대로 살아가는 사람은 자기 소유를 잃은 적이 없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양심을 추구하는 사람 중에서도 이제 철학에 해당하시는 분들이 있고, 종교에 해당하시는 분들이 있고, 또 뭐죠? 자기 노력이나 힘, 또 자기 능력, 아무 것으로도 하나님께 도달할 기회가 없다는 거죠. 이건 모든 것은 다 우리 소유를 다 잃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명조차도 잃어야 하나님께 도달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뭐라고 그랬죠? 다 보셔서 알죠? 그림으로 보면 십자가잖아요. 십자가를 통해서 말하는데 십자가가 뭐죠? 희생이다. 자기 희생이다. 자기 사랑이다. 하나는 자기 죽음이다. 1번, 2번, 3번. 삼지선다예요. 몇 번일까요? 죽음이죠. 자기 존재의 죽음.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고 골고다 언덕으로 가셨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죠?
스스로 살려고 하지 않으셨다 이런 얘기입니다. 스스로 살려고 하지 않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 골고다 언덕까지 가셨다 그런 얘기인 거죠. 그럼 우리도 십자가를 지고 제 십자가를 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려면 어떻게 된다는 거죠? 자기에 대한 죽음을 지고 따라간다는 거죠. 근데 이 우리의 생명이 완전히 죽기까지는 죽은 것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살려고 하는 면이 나타나면 내려놓고 내가 나에 대해서 살려고 하는 것이 드러나려고 하면 내려놓고 이게 바로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리스도께서 사셨던 길을 따라가는 것이다 그런 얘기인 거죠. 그런 사람이 골고다 언덕에 이르러서 자기 존재의 죽음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후에야 부활이 오는 것이죠. 이건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풀어서 말씀을 드렸지만 다 어디에 있는 얘기죠? 성경 말씀에 있는 얘기입니다. 왜 성경 말씀을 읽고 시작하지 않냐고 그러실지 모르겠는데 성경에 있는 내용들을 가지고 여러분이 듣기 쉽게 제가 풀어서 말씀해 드리는 것이죠. 자, 그런데 제가 여기서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요. 오늘 유튜브 보다가 그 장자에 대한 얘기를 제가 봤습니다. 장자에 대한 그 장자라는 사람이 가장 행복하기 위한 조건으로서 세 가지를 버리라고 말했습니다. 사람이 가장 행복하는 데 있어서 반드시 해야 될 세 가지가 있는데 그 세 가지를 버려야 된다고 했습니다. 버려야 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입니까? 없는 겁니까? 가지고 있는 거죠. 자기 소유 중에서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행복하고 행복하지 않는 것은 어디에 달렸다는 거죠? 자기에게 달렸다는 얘기죠. 아니 왜 예수 믿는 사람이 또 장자 얘기를 꺼내느냐? 그럼 예수님이 불의한 재판관, 불의한 청지기 얘기하면서 세상 사람들을 칭찬했던 그 내용하고 비슷하다 그런 얘기인 거죠. 세상 사람들도 진정한 행복을 위해서 지혜롭게 처신하는 부분이 있는데 예수께서 그것도 칭찬하셨다 그런 얘기인 거죠. 그런데 나를 믿는 너희는 그보다도 못하다 그런 얘기인 겁니다. 세상 사람들보다도. 제가 이 사람의 글을 읽으면서 진짜 그렇다. 근데 이분이 말한 세 가지는 전부 그동안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려왔던 겁니다. 제가 장자를 알고 드려왔던 얘기가 아니고 장자는 내가 어제 본 거고 장자의 이 세 가지는 어제 본 거고 그동안 제가 여러분에게 쭉 드려왔던 말씀들 세 가지가 이 사람이 딱 함축시켜서 얘기를 해놨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것을 저는 이제 살아오면서 세상을 살아가는 이치에 대해서 알게 됐을 때 그것을 가지고 쭉 얘기했고 그러나 결국은 우리 존재를 그분 앞에 드리지 않으면 그분에 이를 수 없다라고 제가 여러분께 말씀해 드렸던 것이죠. 근데 이제 이 사람이 얘기했던 그 세 가지를 제가 꾸준히 얘기를 해왔었지만 물론 이제 제 경험에서 나온 것이죠. 말씀과 더불어서 저희 경험에서 나온 것이긴 하는데 이 사람도 거기에 근접해서 말씀을 했다 이런 얘기를 드리는 것이죠. 그 첫 번째는 뭐냐면요. 과거의 나를 버려야 된다. 과거의 나를 버려야 한다. 엊그저께 어느 그 목사님에게서 제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우리 그 인조의 말씀을 접한 지는 약 2년 정도 됐고요. 2년 됐는데 1년 전부터 조금 더 깊이 말씀들을 보고 이해하게 됐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목사님이신데 진리를 알고 나니까 우리 그 인조의 말씀을 보고 나서 진리를 상당히 알아가다 보니까
아, 지금까지 내가 걸어왔던 목회자의 길이 실제 믿음의 길과는 다르구나. 이 사실을 깨닫게 된 것이죠. 그러고 나서 이제 주변에 아는 동기들과 아시는 그 목회자들과 얘기를 하는데 점점 멀어지더라는 것이죠. 이분들이 이상하게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무리 자신이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하더라도 늘 젊어서부터 채워지지 않는 부분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말씀을 증거해도 설교를 해도 늘 끝나고 나면 채워지지 않는 그런 부분들. 그렇게 하다가 이제 인주에 오셔가지고 이제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모임에 오신 분은 아닙니다. 그렇게 하다가 부교자 생활을 하는데 이것은 믿음을 향한 삶이 아닌 것 같다라는 이제 판단에 서게 된 것이고요. 그렇게 하다가 이제 고민하다가 이제 우리 인주의 말씀도 접하게 되고 확신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사람들이 인정을 하지 않는 거죠. 오히려 점점 더 멀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이 이제 다른 곳을 가서 부교 생활을 하려고 하는데 갈 만한 데가 없어져 버린 겁니다. 그렇게 하다가 이제 아주 또 뭐 보이스피싱 같이 안 좋은 일을 당해서 가사도 좀 잃게 되고요. 그래서 이제 현재는 벌써 뭐 생활을 해야 되니까 이제 일상적인 일을 하시는 것 같아요. 일상적인 일을 하면서 가장 아픈 것이 뭐냐면 잊혀지지 않는 게 뭐냐면 자신이 목사였다는 거. 이게 안 잊혀지더라는 거죠. 계속 그게 안 잊혀져서 남아서 자기의 마음을 고통스럽게 하는 것이죠. 현재 자신은 물질들을 버려서 일단 빚을 갚아야 되는 상황이고 생활을 꾸준히 이어가야 될 그런 상황에서 벌지 않으면 안 된 상황에서 그걸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항상 자기를 괴롭힌 게 뭐냐면 내가 예전에 그래도 목사였는데 라고 하는 그 의식이 자기 속에 남아있어서 자기를 힘들게 하더라는 거죠. 그것도 이게 좀 지나고 나니까 지금은 많이 완화가 됐습니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전에 저도 그런 적이 있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개척 목회를 하는데 너무 힘든 가운데 있었고요. 저희는 누님이 이제 광주에서 과일 가게를 하는데 명절 때가 되면 주문이 막 세도를 하거든요. 그거 다 배달을 다 감당을 못하니까 지금이야 뭐 택배 시스템이 따로 있어서 오토바이를 바로 부르면 해주지만 그때는 그런 게 없어서 제가 이제 도와드렸었죠. 도와드리는데 갈 때마다 그 박스 들고 이렇게 배달을 하는데 가장 불친절한 곳들이 주로 교회가 붙어있는 집들이었어요. 교회가 붙어있는 집은 믿음과 관련이 없는 것이면 아무렇게나 해도 된다고 생각을 하는가 봐요. 이 사람들은 어차피 세상 사람들이니까 물론 전도해야 된다고 생각할 때는 친절하게 나오지만 그것과도 관련이 없다 그러면은 아주 상당히 불친절하게 대하는 데가 교회가 붙어있는 집들이었었죠. 그만큼 본인들의 모든 생각과 삶이 어느 한 곳에 쏠려 있기 때문에 다른 데다 관심을 못 쓰는 거겠죠. 특히 뭐 믿어서 뭐 안 좋다 뭐 이런 의미보다는요. 어느 한쪽에 깊이 쏠려 있으면요. 정말 자신의 관심을 가져야 될 곳에는 못 갖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더 그렇게 느껴지는지도 모르죠. 그때마다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이 모르니까 그렇다고 치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살고 있는 교회 붙어 있는 집에서 목사에 내가 배달을 하는데 야 자기들 교회 목사가 나는 아니란 말이냐 이런 생각까지 물론 모르죠. 아신 분도 있었어요. 가끔씩 이제 아는 집에 배달을 한 적도 있었는데 그때마다 제게 그게 괴로움이었다고 제가 얘기를 했었죠. 그런데 나중에 그것이 저를 낮추는 계기가 됐던 겁니다. 거의 10여 년 이상을 제가 그렇게 했었는데요. 계속 하면서 내가 별거 아니구나. 이건 아무것도 아닌 거구나. 내가 이것을 옷사라는 직분을 가지고 있는 것 자체는 교회 안에서나 그 필요한 일이지 밖에서는 이건 아무 의미가 없는 거구나. 그러면서 이제 제 자신을 알아가고 낮추게 되는 이제 경험이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과거의 아픔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요, 그것을 꼭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안 좋았던 것만 기억을 하는 거죠. 그것을 가지고 오늘날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뭐라고 그러죠? 트라우마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예전에 한번 그런 적이 있었으니까 또 그럴까봐 벌써 미리 경계를 하는 마음을 트라우마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과거에 안 좋았던 일이 딱 생각이 나게 되면 벌써 움찔하고 피해가고 싶은 생각이 드는 것이죠. 근데 그렇게 하는 경우는 오늘 과거에 있었던 일이 오늘 나에게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나의 눈을 밝혀서 뭔가 사물을 제대로 보게 만들지 못하게 한다는 것이고 현실을 있는 그대로 판단할 수가 없게 만들어간다는 거죠. 그 다음에 어려서부터 여러분들이 이제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친다고 하는 것이 뭐냐면요. 부모로부터의 핀잔이나 학대 뭐 그런 것이겠죠. 부모로부터 받았던 거. 그 다음에 부모로부터 받은 불공평함 그런 거 있죠. 아마 제 세대에서는요. 가족 중에서 제가 그랬다는 게 아니고요. 가족 중에서 공부 잘한 사람만 부모님이 계속 밀어주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희생을 시키죠. 그래서 공부 잘한 사람만 해서 계속 밀어줘가지고 대학까지 보내놨는데 공부 잘하는 사람들은 여러분 상당히 이기적입니다. 그러고 나서 끝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까지 해서라도 성장을 시켜줘서 뒷바라지 해줬는데 몰라라 해버린다는 거죠. 그 나중에 거의 80년도, 90년대에 많이 드러났죠. 그런 것처럼. 그런데 결국은 그 부모님을 모시는 사람들은 누구죠? 나도 가고 싶었는데 학교를 못 갔던 그 자녀 중에서 몇 사람에서 이제 그 부모를 이렇게 그 봉양을 하게 됐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무튼 부모로부터 학대를 받은 사람들은 현재까지 영향을 미치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 억울한 일이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어머님이 우리 누구는 대학을 보내줬지만 나는 그러지도 않았잖아요. 그때 내가 원했을 때 그때 안 주셨잖아요. 그때 내가 겨우 한번 맞춰 입는다고 할 때 그때 돈도 안 주고 전체 다 밀어버리고 저를 제게 그렇게 혜택을 베풀지 않으셨잖아요. 그러면서 이렇게 원망으로 남아있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그게 오늘날에 계속 작용되는 것이 결국은 문제가 돼서 행복하지 않다 그런 얘기인 거죠. 그러니까 과거의 나를 과감하게 버려야 된다는 것이고 과거에 속한 나를 잊어버려야 된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믿는 사람이 만일 이걸 그대로 가지고 있다 그러면 뭐에 문제가 되는 거죠? 예수의 말씀에 비춰서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 있잖아요.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소유를 아직 버리지 않은 것입니다. 밭에 감추인 본은 우리 다 알고 있지만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분을 내가 소유하기 위해서는 내게 속한 모든 소유를 버려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그걸 그대로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기도할 때마다 나타나는 거예요. 다른 형제들보다도 예수 믿는 내가 가장 잘된 모습을 보여주고 싶어 한다는 거죠. 그래서 열심히 기도한다는 거죠. 그러면 자기 부인도 아니고 이와 같이 세상 사람들이 자기 지혜로서 세상 사람들의 연구에서 지혜로 한 말도 못 지키는 거고 그렇죠? 여전히 자기 원하는 대로 삶을 내려놓지 못한다는 거죠. 그것은 믿음도 아니고 세상 사람들의 지혜도 못 따라가지도 못하는 이것도 저것도 아닌 삶이다 그런 얘기인 거죠. 그리고 제게 상담을 줬던 어느 한 목사님도 한 분이 계셔요. 어려서부터 부모로부터 냉대를 많이 받아왔었습니다. 부모님이 아버님이 원했던 아들이 아니었던 것이죠. 성격이나 뭐 하는 것이나 이런 모든 것이. 그런데 아버지로부터 사랑을 받지 못한 것이죠. 너는 자식아 나하고는 틀려 이러면서. 아버지가 사랑하고 자랑으로서는 그 아들이 되고 싶은 마음이 어려서부터 계속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나중에 자신이 잘 돼서 나도 아빠같이 원형도 된 사람이 이렇게 됐어요 라고 보여주고 싶었는데 잘 안 되는 거죠. 시대가 이미 달라져 버렸으니까.
근데 그것을 잊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는 말씀하실 때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때 그 상처가 남아있어서 아버지에게 내가 이런 사람이라고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었던 것이죠. 그렇게 되면 그 사람은 결코 세상적으로도 행복할 수 없다, 그런 얘기인 거죠. 믿음은 당연히 아니고요. 아직도 여러분 속에 그런 거 있으면요, 믿음도 아무것도 아닙니다. 세상적인 삶도 아니고 세상적인 삶 중에서도 지혜롭게 가는 것도 아니고 행복한 삶을 향해서 가는 것도 아니고 믿음도 아니고 그걸 놓고 기도했다 그러면 더 아닌 거죠. 쓸모없는 것을 붙들고 사시지 마시라, 그런 것이죠. 과거의 아픔이 현재의 내게 계속해서 영향을 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이 행복하지 않다, 그런 얘기인 겁니다. 그럼 제가 여러분에게 지금 행복하라고 지금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는 거죠. 이제 항상 결론은 뒤에 나오죠. 뒤에 들어보면 이제 아시겠죠. 제가 이 귀한 시간에 장자의 얘기를 하려고 지금 여러분 앞에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여기에도 미치지 못한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도 아마 마음대로 안 될 겁니다. 여러분, 지난 날을 잊어버리는 것이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습니다. 안 잊어져 버려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잊어버리는가? 이게 중요하겠죠. 어떻게 해야 잊을 수가 있을까요? 자, 잊어버리기 위해서 이 사람이 기도를 했다. 잊혀질까요? 안 잊혀질까요? 기도하면서 계속 생각할 거 아니겠어요. 어느 목사님이 성전 건축을 놓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면 안 하기도 하고 하기도 하겠습니다. 이렇게 작정을 하고 그걸 놓고 기도하러 갔어요. 성전 건축 하게 될까요? 안 하게 될까요? 그 마음으로 가득 차 있는데 왜 안 하겠어? 그건 자기 마음에서 나온 것이지. 하나님이 말씀하셨어도 이건 아닐 거야 생각하겠죠. 성전이 건축이 되고 교회가 거져서 사람들이 많이 믿는 사람이 들어오고 이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근데 그건 원하시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은 뭘 원하시죠? 그리스도로 대신해서 주신 그분의 자신의 말씀을 따르기를 원하시는 것이지 내가 뭔가를 이루어서 잘 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근데 대개 목사님들은 성전 건축을 하려고 그러거든요. 뭐 때문에 할까요? 네? 이것 때문에요. 과거의 나를 안 버려서 그런 것이죠. 내가 이런 사람이야 하고 보여주고 싶다, 이런 얘기인 겁니다. 그러고 나서 교인들을 희생을 시키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라는 것을 명분 삼아서 자기 목적을 이루려고 한다는 것이죠. 거기에 대해서 희생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이건 진짜 아픈 일입니다. 이거 가슴 아픈 일이죠. 그리고 성전은 또 어디가 원래 있어야 되죠? 우리가 보이게 건물로 있어야 되나요? 우리 안에 있어야 되나요? 우리 안에 있어야 될 성전을 보이는 성전으로 만들어 얘기를 해서 성전 건축을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그 성전을 우리 안에 세우고자 열심을 냈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써드렸던 글 중에서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을 어디서 예배하게 되죠? 성전에서 예배하는 것이죠. 근데 자기 안에 성전이 없어요. 예배가 가능할까요? 불가능할까요? 불가능하죠. 그러면 자기 안에서 예배가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밖에서라도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건물을 지어놓고 그 안에서 예식을 만들어 놓고 절차와 형식을 만들어 거기에 따라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거 예배일까요? 아닐까요?
그건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아니지. 성령과 진리로 드려지는 예배가 아니라고요. 오늘날에 믿는 사람들이 예배를 반드시 드려야 됩니다라고 해서 주장하는 것은 그 믿음이 아니라는 거죠. 예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린 게 맞나요? 사마리아에서 예배를 드린 게 맞나요? 그랬어요. 사마리아 여인이요. 그러니까 그 여인은 예루살렘에서 예배 드린 것이 맞다고 생각하면은 예루살렘에 가서 살 의향도 있었다는 얘기겠죠. 그렇죠? 근데 예수님의 답변은 뭐죠? 여기서도 말고 사마리아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하나님이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는데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자를 찾으신대요. 근데 그 말씀조차도 오늘날의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정말 열심으로 예배를 준비하고 정성으로 예배 드리는 것을 이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틀려요. 그런 식의 예배는 평생 드리고 죽을 때까지 드려도 예배가 되지 못하고요. 변화된 자기 존재를 볼 수가 없습니다. 평생 변화 안 돼요. 자, 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이 언제 당신에게 있어서 언제가 제일 믿음이 좋았을 때입니까? 물어보게 되면 첫 번째, 예수 처음 믿기 시작할 때. 두 번째, 열심을 내서 믿기 시작할 때. 세 번째, 지금. 여기서 벌써 10년 정도 지났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러면 가장 믿음이 좋았을 시기가 언제예요? 여러분 생각할 때? 처음이죠. 그럼 그때는 믿음도 몰랐을 때잖아요. 믿음을 몰랐을 때가 최고 좋은 믿음을 가졌을 때라고 말씀을 하신다면 믿음이 없을 때가 진짜 믿음 좋은 거네. 그렇잖아요. 맞습니다. 그게. 우리는 흙에서 비롯해서 스스로 아무런 가치도 없고 능력도 없는 존재입니다. 단지 그때는 몰랐을 뿐이에요. 자기를 위해서 뭔가 되고 싶어하고 하나님과 능력자의 힘을 입어서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고자 하는 그 순수한 마음으로 교회에 발을 들여놓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이 사람은 신앙생활을 많이 하면 할수록 점점 더 성장하게 될까요? 타락해져 갈까요? 처음보다 더 타락해져 가게 되겠습니다. 사람들이 오늘날 교회가 왜 이렇게 타락됐어? 당연하죠. 100년이 넘었으니까. 교회는 그렇고 사람도 더 타락해져 가는 것이죠. 오래 하면 오래 할수록 더 그런 겁니다. 오래 살면 오래 살수록 자기 속에 있는 타락성이 더 많이 드러나게 되어 있는 겁니다. 예수 오래 믿었으니까 가정이 행복하고 힘들다. 뭐 그런 경우도 있긴 해요. 일부 다른 교단에서 되게 그렇게 하죠. 가정의 행복을 최고로 우선하니까. 그러니까 거기서는 뭐든지 나쁜 것은 다 배제를 시켜버리고 좋은 것만 가정에 남기는 거죠. 그러니까 행복하다고 말할 수는 있죠. 근데 누구를 모르죠? 자기 소유를 판 적도 없고 자기를 잃은 적도 없고 자기를 부인한 적도 없고 그러니까 믿으면 이룰 수가 없다 그런 얘기죠. 근데 이제 되지도 않는 힘든 일을 살아내니라고 겉으로는 행복하게 보이지만 실제 내면으로는 비명을 지르고 있는 것이죠. 맞춰서 살아야 되니까. 자기를 잃지 못하는 거죠. 왜 이 사람들은 과거에 행복하지 못했던 시기에 예수를 믿기 시작해서 그리고 나서 지금 행복을 가지고 있다고 행복에 대해서 아주 집착을 하는 것이죠. 행복을 집착을 하는 이유가 뭐죠? 과거에 그랬기 때문에 그런 거죠. 과거가 아직까지 영향을 미치는 겁니다. 약간의 이것은 긍정적인 부분도 있긴 하지만 그러나 믿음 안에서 보게 되면은 믿음도 아니고 또 지금 행복하냐? 행복한 것도 아니죠. 이건 거짓 행복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덮어놓은 것이죠. 뭔가 해치랑 무덤처럼. 속은 안 그러는데 겉은 아름답게 보이는 것이죠. 여러분 과거의 나를 여러분 과거에 어떻게 사셨나요? 이제 지금 뭐 세대가 조금 되신 분들은요. 과거에 다들 힘들게 사셨죠.
60대 넘으신 분들. 지금도 가끔씩 뭐 예전에 살았던 그 모습 보존한 뭐 박물관 같은 데 있죠. 그죠? 예. 뭐 708 세대인가 그 60년대 가면은 그 쪽방에 연탄 피웠던 그 시절 그대로 있어요. 언제가 저도 일산 가서 한번 본 적이 있어요. 딱 가니까 가기 싫더라고요. 예전에 그 힘들게 살던 때가 생각이 막 나니까. 거기서 뭐 집안들 한번 싸울 때마다 거기 부엌에 있는 양재기 갖다가 뭐 내 던지고 뭐 소리 나고 한 군데서 싸우면 한 집에서 5가정에서 모여서 싸는데 다 알아버리고 소리만 한 소리 나요. 그리고 거기서 연탄 가서 마셨던 그 기억도 나니까 안 보고 싶더라고요. 겉으로 볼 때야 뭐 예전에 그 교복 입은 모습 뭐 있으니까 한번 써보기도 하고 입어보기도 하고 싶은 생각이 들긴 하지만 거기서 벗어나고 싶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시대에 살다가 현재를 살게 되면 행복하고 싶었던 것이 자기의 뭐가 되는 거죠? 우상이 되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행복해야 된다고 하는 그것 때문에 열심히 기도하고 신앙생활 하거든요. 될까요? 그거 놓고 계속 기도하면 될까요? 되겠냐고요. 계속 생각나는데. 안 잊어버리죠. 안 잊어버리니까 괜히 뭔가가 문제가 생기게 되면 당신 때문에 그렇다. 어떤 사람은 당신의 기도를 안 해서 그렇다고. 당신이 제대로 신앙생활 안 하니까 그렇다고. 어떤 사람은 당신이 무능해서 그렇다고. 서로 탓을 하잖아요. 당신이 무능해서 그렇다는 탓을 받게 되면은 그 사람은 지금 어디에 매여 있는 사람이죠? 과거에 매여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래가지고는 절대로 행복은 오지 않는 거예요. 믿음은 물론 아니고 버리십시오. 잊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럼 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잊으려면 기도해야 되나요? 기도하면 더 생각나고 더 살아나니까 이용하지 마셔야 돼요. 잊고 싶어도 안 잊혀지는 거죠. 특히나 그 과거에 받았던 그 상처가 너무 심한 사람. 갑자기 내가 사랑하는 어떤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죽어버렸다. 그러게 되면 평생 갖고 가잖아요. 나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애들이 나를 따돌림 시키고 나만 아주 그 불평등한 대접을 받았다. 그러게 되면 안 잊혀져 버리거든요. 그걸 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현실에 집중을 해야 돼요. 현실. 그 기억이 강하면 밥 먹을 때도 생각나겠죠. 근데 잊어버리려면 밥 먹는 것에 신경을 써야 됩니다. 이거 뭘로 만들었지? 왜 이렇게 맛있지? 거기다만 관심을 쏟게 되면 순간 잊어져 버리는 거예요. 과거가. 그러니까 현실에 충실하는 거예요. 현실에 내가 살고 있는 것에 여기다 충실하는 것입니다. 과거는 잊어버리고. 제가 지난번 것은 잊어버리라고 여러 번 말씀해 드렸죠. 그래야 참 믿음을 향해 갈 수가 있다고. 안 잊혀져 버리면 자기 부인도 안 되고 계속 생각나게 되고 자기를 계속 개선시키려고 한다는 거예요. 나는 이런 사람이 되고 싶었었는데 지금 보면 당연히 아니죠. 나는 이런 사람이 되고 싶은데 아니니까 더더욱 집착을 하게 된다는 거죠. 자꾸 더 생각을 하려고 한다는 얘기죠. 현실에는 얼마든지 현실만 가지고 누리게 되면 행복한 사람인데 예전에 매여 있어서 오늘을 살아가니까 밥을 먹어도 맛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안 좋은 기억을 가지고 밥을 먹으면 기껏해가지고 바람 쐬준다고 제주도를 데려갔는데 제주도에서 봐도 감흥이 안 오는 거예요. 그 시원한 바람, 깨끗한 공기, 멋진 경관 이런 거 보더라도 마음이 어디가 있죠? 자기 집에 가 있는 거죠. 과거에 매여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그 현재 좋은 곳에 갔어도 그걸 누리지를 못하는 것이죠. 이 시간 여기 오셔가지고 말씀 듣는 거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죠. 과거를 버리지 못하면 그런 것이고요. 현재 내 신앙생활에 충실할 수 없다고 한다면 그건 과거에 매 있는 사람이야. 그런 분들은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행복조차도 못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그런 얘기인 거죠. 집안에 물건 쌓아두고 못 버리시는 분들 계시죠. 왜 그러죠? 그것을 저장 강박증이라고 그러는데요. 저장 강박증. 못 버린다는 거죠. 요즘 여기에 반발해서 나오는 사람들의 삶이 있죠. 뭐라고 그러죠? 네? 유튜브나 인터넷 좀 하세요, 제발. 미니멀리즘. 세상에 살고 있는데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는 거예요. 미니멀리즘. 단순할수록 행복하다 그런 거예요. 가지고 있는 필요한 불필요한 거 다 버려버리는 거죠. 다 필요한 것만 가지고 살아가니까 청소하기도 쉬운 거예요. 안 버리는 사람은 청소하기 힘들어. 왔다 갔다 하기도 힘들고, 어떤 사람은 집에 가잖아요. 그러면 집안 문 열면 다 쌓여 있어. 안 버려가지고. 그런 사람들은 밖에까지, 아파트 밖에까지, 현관 문 밖에까지 다 쌓아놓고 살아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이것을 저장 강박증이라고. 과거에 매여 있는 사람들. 아까워서 못 버린다는 것이죠. 예전에 우리의 사고는 뭐였죠? 많이 가질수록 행복하고, 그래서 가능한 한 많이 소유하려고 했었던 것입니다. 많이 소유하려고 하는 사람들. 지금 뭐 젊은 세대들이 아주 단촐하게 살아가죠. 어떻게 저렇게 살아가냐면 그 사람들이 행복해요. MZ세대들. 컴퓨터만 있으면 돼. 핸드폰은. 그럼 아주 행복해, 이 사람. 우리의 행복의 기준하고 전혀 달라요. 우리 어른들은 넌 어쩌면 그렇게 사냐 그러는데 걔네들은 아무런 문제가 없는 거예요. 이게 더 행복하자는 것이죠. 저장 강박증은 과거에 매여있는 사람. 언제 쓸지 모르니까 그냥 버리지만 그냥 놔둬. 근데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운 거 아니죠. 살아가는데. 근데 이게 행복이 아니라는 사실을 모르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잘 못 버리는 것이죠. 언제 쓸지 모르니까 나도 그런데 10년 동안 한 번도 꺼내보지 못한 경우가 있어요. 지금 당장 안 입는 옷들 다 갖다 버리시고 그때 100만 원 주고 샀어도 명품이라고 해서 누구한테 받은 선물이 있다 하더라도 그냥 과감히 버려버려 그냥. 그럼 오늘 언제 죽을지 모르는데 그냥 단촐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오히려 더 내가 현재의 삶에 집중할 수가 있으니까, 현재의 삶을 더 누릴 수가 있으니까 훨씬 더 행복한 거예요. 과거에 매이지 말라고. 예전에 어떻게 살았으니까, 나는 예전에 이렇게 살았으니까 이런 사람이 아직도 되고 싶어, 이런 마음 품지 말라고요. 그런 사람은 현재 먹어도 맛이 없지. 좋은 데 가다 안 보이는 거예요. 이 좋은 가을날 낙엽의 그 아름다운 모습을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기 와서 말씀 들어도 안 행복해. 나를 버리십시오. 과거에 나는 이런 사람이 되고 싶어서 이거 버리는 겁니다. 나는 예전에 이런 대접을 받았으니까 나는 기쁘고 행복하게 살아야 돼. 아니면 잘 돼야 돼. 나는 성공해야 돼. 이거 다 버리라고요. 지금이 중요한 거예요. 지금이. 그래서 현재를 선물이라고 그러잖아요. 예전에 어떻게 살았던지 다 그냥 버리십시오. 그렇게 어떤 사람이 저를 한번 만나가지고 쭉 얘기를 하는데, 자기는 어려서 너무 일찍 아버님을 잃어버려서 굉장히 힘들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버님 제가 오래 살았으면 아버지 영향을 본인이 많이 받아서 지금 이렇게는 안 살 텐데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저한테 얘기를 하더라고요. 생각 모르는 저를 만나고 처음 만나서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눈물도 톡톡 흘리면서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 생각은 아닌데 일찍 가시면 일찍 가실수록 좋은데 그게 과거에 매여 있는 사람이라 행복하지 않을 거예요. 예전에 그 잘 살았을 때 생각 그걸 그대로 가지고 지금도 내가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지금 못 살고 있다고 하는 잘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은 자기를 비관스럽게 보는 것이다. 행복할 수가 없다는 것이지. 세상 사람도 아는 것을. 두 번째는 집착하는 마음을 버려야 된다. 두 번째는 집착하는 마음을 버려야 된다. 행복에 집착하는 이유가 뭐죠? 행복한 삶을 보여서 그것을 통해서 보상받고 싶어하는 거죠. 다시 말하면 불행한 것에 대해서 두려움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 불행하게 살아가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것을 잃지 않기 위해서 힘쓸 뿐만 아니라 그것을 이뤄내기 위해서 집착을 한다는 것이죠. 어떤 사람이 부인과 사이가 별로 안 좋았어요. 근데 자기는 그 부인을 너무 사랑하고 좋아하거든요. 어느 날 부인이 너무너무 사는 것이 힘들고 고통스러워서 당신하고 이혼합시다 그런 거예요. 그 말을 듣자마자 이 사람이 정신이 번쩍 나는 거예요. 그때서부터 이 사람은 모든 삶의 중심이 아내에게 집착하게 돼가게 된 겁니다. 뭐에 대한 두려움 때문일까요? 버림받을지 모른다는 두려움. 헤어질지 모른다고 하는 두려움. 그 사람 나를 버리고 떠날지 모른다는 두려움. 이게 앞서니까 거기에 집착하게 되는 거죠. 본래 그런 성격도 아닌데 굉장히 친절하게 말하고 사랑스럽게 말한다든지 그러니까 가식적이고 좀 어색한 면이 많이 보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그런 사람은 아내의 마음을 붙들어 두기 위해서 집착을 하겠죠. 그렇게 되면은 결코 행복하지 못하는 것이죠. 그것 때문에 전보다는 나은 삶을 살아갈 수는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집착하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은 좋지 않은 결과를 가져오게 되겠죠. 어떤 사람이 의부증도 갖게 되고 의처증도 갖게 되는 것이죠. 그렇죠? 의부증, 의처증 뭐 같은 현상이죠. 남편이나 아내에 집착하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집착하는 이유가 뭘까요? 버림받을지 모른다는 두려움 때문에. 저 사람이 나를 버리고 다른 여자 만나서 살게 되면 내가 생각했던 그 모든 삶이 깨지고 마니까 거기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불이익을 당하더라도 그냥 사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해서 남편이 누굴 만나는지 여기에 대한 생각에 가득 차서 살아가는 거죠. 행복할래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어쩌증도 마찬가지죠. 저 사람은 어딜 가기만 하면 당신 어딜 가는 거야? 반드시 또 전화하고 일하다가 또 생각나면 또 전화하고 어디 있어 지금? 어디 있어 지금 뭐해? 다 물어볼 것 아니었어. 이건 힘들어서 못 사는 거지. 본인도 행복하지 않고 상대도 힘들게 만들어버리는 거. 집착하는 거. 돈에 대한 집착하는 이유가 뭐죠? 돈 없으면 못 산다는 거. 자기 잘못 생각하기 때문에. 돈에 대해 집착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모든 순위가 돈 버는 일인 것이죠.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의 평가에 집착하시는 분들 있죠. 혹시 내가 이렇게 행동을 하게 되면 다른 사람이 내가 뭐라 할지 모르니까 무슨 말을 하게 비난할지 모르니까 비난받는 것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집착하는 경향이 있는 것이죠.
나는 안 돼. 반드시 부모에게 모든 그 효도를 다 해야 돼. 이것은 효도를 하지 않아서 다른 사람들이 내가 뭐라고 할지 모른다고 하는 그 비난받는 것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집착을 한다. 믿음과 전혀 상관없이 우리 인조에 와서 얼굴 내비치는 것을 목적으로 오신 분들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믿음과 상관없이 비난받는 것에 대한 다른 사람이 내가 뭐라고 할 것인가에 대한 그 평가 때문에 와서 듣는 것이지 그 집착이라는 거죠. 이거 내려놓지 않으면 절대로 행복이라는 것이 없어요. 믿음은 대해서 알아가야 돼. 믿음에 대해서 알아가기 위해서 와서 듣는 것입니다. 근데 거기에 대해서는 알지 못하고 그냥 자리 지키고 앉아있는 것 자체를 자신이 안전하게 생각하는 것은 자기에 대한 사랑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신이 혹시라도 다른 사람으로부터 비난을 받고 다른 사람도 멀어지고 그런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께서는 쫓으라고 했는데 그 사람은 자기가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사랑받고자 하는 그 마음을 유지하기 위해서 자기 삶이 움직이게 된다고 하는 것은 자기한테 지금 집착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 행복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믿음과도 아주 거리가 멀어요. 근데 희한하게도 이 두 가지는 믿음하고도 사실 연결이 되어 있어요. 자기를 버리면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기가 쉬워요. 집착하는 것이 없으면 더 쉬워. 그래서 제가 자꾸 이것을 여러분에게 말씀해 드리는 것이죠. 과거의 나를 잊어버리는 것은 기억에서 없애는 것이 사실 불가능하죠. 어떻게 하라고 그랬죠? 현실에 집중하는 것이라고 그랬죠. 오늘 만나는 사람과 만나서 얘기하고 어제 무슨 일이 있었어? 어제 뭐 먹었어? 오늘 만나서 그런 교제를 나누면서 과거에 대한 자기에 대한 기억이 다 없어져 버려요. 현실을 누리게 되면. 근데 오늘 만나는 시간에 가만히 앉아있다가 말씀은 듣는데 어제 일 생각하고 있고 옛날 일을 생각하고 있고 이건 아주 문제가 아주 심각한 것이죠. 자, 집착하는 거 다 버리십시오. 사람에게 집착하는 거, 돈에 집착하는 거, 사람들의 평가에 집착하는 거, 사람들의 비난을 받지 않으려고 하는 거, 그것은 자기에 대한 사랑 때문에 그런 겁니다. 예수님께서 자기를 부인하라고 그랬어요? 사랑하라고 그랬어요? 믿음도 아니죠. 세 번째는 10분 있다가 시작하시고요. 네, 집착에 대해서 몇 가지 더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네요. 우리의 지난 삶은 하나님의 영광이 될 것 같다면 항상 그 안에서 살려고 했었던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것은 뭐 때문일까요? 자신한테 욕심 때문이죠. 그래서 여기에 지나치게 집착을 하게 되는 경향을 보인 거죠. 이렇게 되면은 본인도 행복할 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이 불행해지게 되죠. 그리고 자기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은 사실 그분께서 영광 받으시지도 않지요. 그것은 자신의 진정한 가치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도 좀 남들처럼 가치 있는 삶을 살고 싶어 하고 그것을 통해서 세상에서는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는 보다 높은 영광을 얻고자 하는 자기에 대한 집착 때문에 그런 것이죠. 저도 언젠가는 교회를 나가기 전에 함께 교회에 저희 집사람과 같이 나가게 됐는데 저희 집사는 금요일날 천하기도를 한번 하고 오더니 너무 좋았대요. 그리고 목사님이 머리에 안수기도도 해줬대요. 그래서 갑자기 시기가 딱 나잖아요. 나도 가야지. 그러니까 저도 이제 따라가게 된 거죠. 그때서부터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살아가기 시작을 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 저변에는 뭐가 있었던 것이죠? 내 가치를 인정받고 싶은 것이었죠. 내 가치를 인정받고 싶은데 남이 나보다도 먼저 또 나보다도 나중됐던 사람이 먼저 가려고 하니까 거기에 대한 어떤 그 뭐죠? 내가 좀 버림받는 듯한 내가 조금 따돌림 받는 그런 느낌이 딱 느껴지니까 여기에 집착을 하게 됐던 것이죠. 그 다음에 저희 30대 초반은 굉장히 집착한 믿음에 집착한 삶을 살았었던 것인데 그것은 뭐냐면 내 20대의 삶을 되돌릴 만한 이제 진정한 가치를 향해서 살아야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의 잃어버린 20대의 잘못된 삶을 돌이키고 회복시키고자 하는 마음이 컸기 때문에 병적인 집착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내가 아주 뒤도 돌아보지 않고 오직 앞만을 바라보고 믿음 생활을 했었던 것이죠. 실제 믿음은 전혀 상관이 없는 거죠. 왜냐하면 자기 부인과 전혀 상관이 없으니까요. 그리고 세상에서도 행복하지 못했던 거죠. 내 스스로도 행복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이 진정한 가치를 위해서 살아가는데 주변에서 협조를 해주지 않으면 주변에 대한 원망으로 나타났던 거죠. 이건 믿음이 아니었던 것이죠. 장자는 이런 얘기를 했어요. 나는 나를 잃어버렸다. 나는 나를 잃어버렸다. 참 대단한 사람이죠. 그렇죠? 믿음 안에서 잃은 것이 아니라 스스로가 잃은 것이죠. 집착을 버리면 그 양반 얘기입니다. 마음이 고요해지고 고요해지면 마음이 밝아진다. 밝아지면 마음이 텅 비게 되고 텅 비게 되면 무의에 들어간다. 무의. 자, 집착을 버리면 마음이 비워지게 되죠. 마음이 비워지게 되면은 스스로 뭔가를 하려고 하는 생각이 딱 없어진다는 거죠. 무의. 아무것도 행하지 않게 된다는 거죠. 무의. 무의에 들어가게 되면 자연의 도와 일치되어 하지 못할 일이 없어진다. 잘 들으십시오. 무의에 들어가게 되면 자연의 이치와 동일하게 되어 하지 못할 일이 없게 된다. 자연의 이치는 뭐죠? 자연은 있는 그대로 있는 거죠. 그렇죠? 자연이 있는 그대로를 자연이라고 그러잖아요. 내가 뭔가를 스스로 행하려고 하지 않는 무의에 들어간다. 집착을 버리면. 그렇게 되면은 자연의 이치와 합일하게 됩니다. 같은 삶을 살아가면서 내가 하지 못할 일이 없게 된다 그런 거죠. 그러면 내가 이상하죠. 뭔가 안 통하는 것 같죠. 아무것도 하지 않는데 하지 못할 일이 없어진다는 거죠. 좀 이상하지 안 맞는 것 같죠. 근데 맞다는 거죠. 내가 스스로 뭔가 행하려고 하지 않게 되면 자연의 이치와 합일, 일치가 되어서 그동안 내가 하고 싶었던 것을 사람들 눈치 보느라 못했던 거 하게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동안 저도 입고 싶었었는데 무의에 들어가니까 입게 되더라 이런 얘기지. 모든 일을 다 할 수 있다고 능력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하지 못했던 것을 하게 된다. 나도 쌍꺼풀 하고 싶었는데 하게 된다는 거죠. 지금까지 뭐 눈치 보고 못했었는데. 그러니까 막 이게 호피무늬 옷통을 입고 막 그러잖아. 그 전에는 사람들 눈치 보여서 내가 이렇게 입고 다니면 사람들이 뭐라고 할지 모르니까 어떤 행복이나 다른 사람의 눈치에 대한 어떤 집착 때문에 못했던 것들을 다 하게 된다 이런 얘기인 거죠. 그러니까 삶이 굉장히 편해지고 넓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랬을 때 다른 사람에게 보면 어떻게 되죠?
이상하다고 얘기할까요? 매력을 느끼게 될까요? 그 사람만이 할 수 있는 매력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비로소 자기 자신을 찾게 되는 거라는 거죠. 지금까지 누구 때문에 누가 뭐라고 할지 모르니까, 누가 나에 비난할지 모르니까 이런 것에 막 가려가지고 나는 참되고 바르고 옳은 삶을 살아야 된다고 하는 어떤 집착, 강박적인 집착적 때문에 하지 못했던 것들을 자유롭게 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올달에 말 타러 가시게요. 다 하고 싶은 것을 다 하게 된다, 그런 얘기인 거죠. 집착을 하지 않게 된다. 근데 집착하게 되면 하고 싶어하는 것을 못하게 된다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나도 하고 싶었는데 하지 못했다고는 한이 없어져 버리는 거죠. 하고 싶은 것은 하시라는 거죠. 집착하는 마음을 버리면 되는 겁니다. 내가 스스로 내 행복을 만들려고 애쓰고, 내가 스스로 내 삶을 관리하려고 하고, 내 존재를 사랑해서 나를 높이고자 하는 마음이 있으면은 있는 것도 누리지 못하게 된다는 것인데, 집착하는 마음을 버리게 되면 내가 하고 싶은 모든 걸 다 하게 된다는 걸 얘기합니다.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하시라는 거죠. 그러다가 잘못되면 어떡하죠? 봐요. 자기 존재에 대한 사랑 때문에, 자기 존재를 어떻게 인정받지 못할 것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못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더 집착하는 거 아니에요. 잃을 것에 대한 두려움. 어떤 사람이 회사에 막 굉장히 열심을 내고 집착하는 사람들이 있죠. 회사가 이제 어려워지게 되면은 무슨 걱정을 하게 되죠? 잘릴지 모른다는 걱정을 하잖아요. 그리고 자기 입장에서 무능력하다는 말을 듣게 되면은 정리 1순위가 되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 되면은 자기 존재, 삶에 아니면 자기 생존에 대한 어떤 두려움이 먼저 나타나기 때문에 갑자기 회사에 집착하게 되고, 다른 때보다 빨리 출근하고 늦게 퇴근하게 되고 사람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힘쓴다는 거죠. 이건 집착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거죠. 그런데 집착을 버리게 되면 내가 하지 못했던 일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숨겨져 있던 내면에 자기만의 잠재력이 나타나서 오히려 더 강하게 밀어붙이는 힘이 거기서 나온다는 거죠. 전혀 자기만의 진정한 다른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집착을 버리게 되면. 저도 개척을 해놓고 교회를 부흥시켜야 된다고 하는 여기에 얼마나 집착이 돼 있었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말씀 봐도 안 보였죠. 어디 갔어? 자기 부인. 기도에서 뭔가 더 이루어야 할 것이 너무나 많은데 자기 부인하면 어쩌자는 거야.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님의 말씀에 반기를 드는 것이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어떻게, 이건 뭔가 좀 이상한데 다른 것과 안 맞아. 기도하면 다 응답해 주신다고 그랬는데 오히려 나를 부인해야 된다고, 이거 뭔가 이상하네. 안 맞잖아 서로. 근데 저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사람들은요, 그리스도를 덧입어서 하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하셨던 기도와 같은 기도를 하게끔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자기에 대한 집착을 하게 되는 이유는 뭐냐면 자기 생존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집착하게 된다는 것이죠. 제가 어디를 가자고 해서 이렇게 못 가는 이유가 뭐죠? 자기 생존에 대한 두려움이 있으니까. 그렇다고 해서 아무렇게나 살라는 의미는 결코 아닙니다. 정말 안 되는 것은 안 되는 거죠. 그러나 두려움이나 염려 때문에 하지 못하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그 집착을 버리게 되면 반드시 지켜야 될 것은 지키게 되고, 그렇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대단히 자유함을 누리게 된다는 것이죠. 자, 일반적인 교회가 기도를 많이 해서 부흥하는 것일까요? 아닐까요? 이거 진짜 그 잘못된 개념이죠. 기도에서 잘 된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한국교회가 70년대, 80년대 크게 많은 믿는 사람들이 생겨났죠. 기도해서 그렇게 됐을까요? 경제적 부흥기가 물려서 그랬을까요? 누구는 뭔가 해서 잘 됐다고 그러는데 나도 한번 잘 돼보자. 기도원이나 일반 교회에서 외치는 것이 다 우리 잘 살아보자 였습니다. 그래가지고 열심히 기도했고 거기서 기도하니까 기도응답은 잘 살았다고 생각을 잘 살게 됐다고 생각을 하고 그때 한참 부동산 붐이 막 일어날 때 아니었어요. 아파트 붐이 일어날 때 부동산 투기붐이 일어나서 졸부가 막 생겨날 때 그때 기도에서 낸 줄 알았다는 거죠. 지금 그때같이 기도해봐야 되는지. 오늘날은 왜 교회 개척을 해놓고 나서 교회 문 닫는 데가 그렇게 많아지죠? 오늘날 그렇게 많은 믿는 사람들이 목회자가 돼가지고 교회를 개척했는데 왜 다 그만두고 택시 운전하고 그래요? 기도하는 대로 응답 받으면 그렇게 될 수가 없잖아요. 벌써 교회 건축하고 뭐 목회 잘하고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안 되잖아요. 그건 거짓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교회 부흥도 아니었을 뿐 정상적인 교회가 아니었다는 거죠. 자기 부인이나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은 제가 눈씻고 봐도 없었으니까. 물론 제 자신도 아니었었고 교회라고 볼 수가 없었던 것이죠. 생존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내가 잘 돼야 된다고 하는 강박증 때문에 거기에서 집착을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 아무것도 못하게 되는 거죠. 오직 교회와 집밖에 모르는 교회와 집, 직장 세 군데밖에 모르는 다른 사람들이 힘껏 누리는 그 등산조차도 본인이 못하면서 자유롭게 하는 사람들 오히려 교회에 있으면서 기도하면서 욕을 해요. 세상 사람들은 예수도 모르니까 주일날 저렇게 산에 올라가서 등산하고 있는데 정말 안타깝다는 심정으로 기도를 하는 거예요. 본인은 못 누리고 있습니다. 누가 그렇게 하라고 그랬나? 진정한 믿음도 아니고 7일 중에서 일요일이 주일이에요? 아니면 모든 날이 주일이에요? 주님과 같이 가면 되지 왜 못 가? TV도 주님과 같이 보는 것이. 전 인터넷 보니까 주님과 같이 보니까 눈에 막 보이잖아요. 느끼는 것들, 말씀이 들려. 세상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보이고. 이런 것들이 보이잖아요. 장자가 이런 말을 했어? 그동안 내가 얘기했던 것인데, 이 사람이 어떻게 이런 말을 다 했지? 유난히도 교회 봉사에 집착하신 분들이 있었죠. 다른 데서는 다 자기 뜻대로 안 되고 인정받지 못하고 사랑받지 못하니까 교회 안에서라도 이름도 빛도 없이 봉사하면서 하나님께라도 인정을 받아야 되겠다라는 마음 때문에 오직 교회 봉사에만 매달리게 되는 거죠. 그건 집착에서 비롯된 것이지 믿음이 아니라는 것이죠. 근데 교회에서는 그 사람을 잘한다고 박수 쳐주고 또 축복해주고 직분 주고 그러잖아요. 전혀 이건 어두움에 둘러싸인 일들입니다. 벌꽃을 보지 못하는 소경들의 삶이죠. 세 번째,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요. 장작은 얘기예요. 옳고 그름을 따지면서 시시비비를 가리는 행동을 버려라. 옳고 그름을 따져서 시시비비를 가리는 행동을 버려라. 이거 뭐죠? 우선 많이 들은 것 같죠? 예? 선악과로 살아가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선악과로 살아가는 사람은 옳고 그름밖에 없어. 자기 생각. 기준이 그것도 자기 생각이죠. 자기 생각에 이건 맞고 이건 틀리다. 그걸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옳고 그름을 따져서 시시비비를 가리는 그것을 버리라는 거죠. 어떤 사람은 잘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고 이것을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나는 이게 맞다고 생각해. 그러면 다른 사람도 그렇게 살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이런 사람들 대부분 고지식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십시오. 돌아보면 다 여기에 매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행복하지 않다는 것이죠. 저 사람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왜 저렇게 하는지 모르겠네. 자기 마음에 안 든다는 거죠. 나는 이게 옳다고 생각하는데 그 사람은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불평이 나오고 불만 섞인 삶이, 불만 섞인 마음이 나오고 그럴수록 자신은 행복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면 옳고 그름을 따지는 그 기준은 누구에게 있는 것이죠? 자기에게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자기 생각이 항상 옳다는 얘기입니까? 자기 생각이 항상 옳다는 거예요? 어떤 교수가 그랬대요. 하버드 대학 교수인데요. 내가 생각하는 옳고 그름의 판단이 틀렸다는 것을 인정해야 된다. 여러분의 생각에 이것은 옳고 이것은 틀리다라고 하는 그것 자체가 잘못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죠. 이것은 선악으로 살아가는 우리 믿음 안의 용어에서 보면 선악과를 가지고 살아가는 거죠. 이것 따져가지고서는 살아가는 것은 결코 행복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믿음도 전혀 아니다. 지난번 어린이교회 목사님 얘기했었죠. 박사학위 3개 받는데 다 표절되는 거예요. 그것을 보고서 한 교인이 이럴 수가 없다. 그런 분은 우리 목사님으로 모실 수가 없다. 그것은 자기 기준의 선악을 판단해서 거기에 따라서 나온 행동이라는 거죠. 거기에 동조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또 그 사람들의 하는 것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또 패가 나눠지고 두 표를 나눠서 서로 싸우고 있는 것이죠. 교회는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죠. 진리가 있는 교회 안에서는 절대 옳고 그름을 따져서 시시비비를 가려서 살아가는 것은 있을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건 선악으로 살아가는 거잖아요. 오늘 왜 예수 믿죠? 선악으로 살아가는 삶을 버리고 예수로 살기 위해서 예수 믿는 겁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라고 하는 거예요. 거기는 내가 없다는 거죠. 근데 자기 생각이 중요해. 자기 판단이 중요하고 자기가 생각하는 옳고 그름의 기준에 따라서 남을 판단한다. 그런 얘기예요. 교회 모임은 반드시 일요일날 가져야 되죠. 그죠? 지금은 여러분은 안 그랬죠. 10년 전에 여러분은 어떻게 됐을까요? 10년 전에 여러분은 그때는 자기 생각이 맞았잖아요. 왜 지금 그렇게 생각하지 않죠? 판단의 기준이 달라진 거 아닙니까? 이게 자기 생각은 시대에 따라서 언제든지 바뀔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걸 인정을 하라는 것이죠. 내 생각에 맞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을 하라는 것이죠. 이게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지혜라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거기에도 미치지 못한다는 거죠. 예수로 살아가는 것은 전혀 아니고 당연히 예수 제대로 안 믿으려면 장자의 것이라고 조금 받아들여서 읽고 그 안에서 좀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철학자들의 말이라도 조금 읽고 그 안에 좀 살았으면 좋겠어요. 제가 예수 잘 믿으라는 말 안 할 테니까요. 제대로 안 믿으려면 이것도 저것도 아닌 여기저기에도 미치지 못하는 삶을 살아가면서 말로 행복 찾고 뭐 그러는데 이건 정말 잘못된 사고입니다. 여기 그 인터넷 내용에도 나와 있대요. 제 젊었을 때는요, 버스 안에서도 담배 피우는 게 다 가능했어요. 버스 안에서. 시내버스 안에서도 가능했어요.
시외버스 타고 가면요, 우리 놀러 가잖아요. 우리 친구들끼리 제일 뒷자리에 앉아가지고 거기서 담배 피우고 그랬어요. 술도 마시고. 지금은 있을 수가 없는 얘기죠. 근데 그때는 그렇게 해도 상관이 없었어요. 조금 찌푸린 눈으로, 눈살 찌푸린 눈으로 좀 눈총을 받기는 했었지만 그때는 전혀 상관이 없었다니까. 그때는 그게 옳았어요. 그건 지금은 말도 안 되지. 그러니까 옳고 그름을 따져서 내 생각의 판단대로 행동하는 것은 맞는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시대마다 언제든지 달라진다는 거죠. 저 어려서는 돈 10원짜리 한 장 쓰는 거, 가게에서 뭐 사는 거 절대 안 되는 거였습니다. 상향이라고 해서 하지 못하게 만들었던 거죠. 지금은 그런 거 생각이라도 합니까? 지금도 다 그렇지만 저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은 어떻게 복장을 하고 말씀을 전해야 되죠? 적어도 가운을 입든지 안 그러면 양복 꼭 입어야 되는 것이죠. 지금은 근데 지금도 거의 그러죠. 우리나 이렇게 자유롭게 입고 다니지 어디 청바지 입고 말씀을 전하겠어요. 권위가 나올까요?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가 가운을 걸치면 나오고 청바지면 안 나올 거예요. 말 자체가 중요하죠. 내용이. 그러니까 그때마다 달라지는 것들을 가지고 이것은 옳고 이건 그러다 말할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나는 조금 더 이제 엊그저께 만난 한 사람이 그 양반이 자기 말로 그랬대요. 맞는 얘기냐 틀린 얘기냐 제가 확인 안 해봤어요. 자기 IQ가 140. 이 사람은 뭐든지 잘해요. IQ가 높으니까 금방만 판단을 하게 되고요. 눈치가 엄청 빨라요. 되게 IQ 높은 사람들이 눈치가 빠르네요. 눈치가 빠르고 자기한테 이익이 될 것인지 아닌지를 금방 알아요. 금방. IQ 낮은 사람들은 그걸 잘 모릅니다. 나중에 당해봐야 해요. 근데 문제는 말이죠. 이 사람이 만일 오너에 있잖아요. 맨날 악쓸 일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직원들이 자기와 같지 않으니까. 자기와 같지 않으면 다 틀린 걸로 생각하는 것이죠. 다른 사람 이해를 못해요. 아니 왜 일을 이렇게 하지 그렇게 했냐고 소리를 지르게끔 돼 있다는 것이죠. 근데 그 말을 듣는 사람은 왜 또 괜히 또 지랄이야. 자기는 이해도 못해. 왜 그러는지. 근데 그 사람은 화를 내면서 얘기를 왜 일을 이따위로 해야 하냐. 뭐가 어때서 그러냐고. 근데 사람이 틀리다는 것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옳고 그름을 따져가지고 이 사람 그렇게 일을 하지 못한 사람은 그렇게 일을 못하는 것이 맞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 능력의 한계가 그까지밖에 아니거든. 근데 자기는 그만큼 IQ도 높고 일도 잘하고 그러니까 일을 이렇게 해놨어야 되는데라고 하는 자기 기준이 아주 높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기준이 높은 사람은 자기보다 못하는 사람들 많이 보게 되면요 행복할 수가 없는 거지. 항상 옳고 그름을 따져가지고 시시비비를 가리는 그런 삶을 살고 있으니까. 근데 세상은 IQ 높낮이가 있는 사람이 있고 각각의 능력도 다 다릅니다. 그리고 자기가 좋아하는 것도 다르고 잘할 수 있는 것도 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모든 게 부족해서 잘 못하는 사람도 있을 수가 있어요. 그 사람이 잘못해서가 아니라 그렇게 타고난 거예요. 그렇게 타고났다는 사실을 인정을 하지 않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똑똑한 사람은 자기 혼자만 힘든 거예요. 자기 혼자만. 모든 게 자기 기준으로 봤을 때 안 맞는 거예요. 근데 항상 불평이 있겠죠. 항상 불만족이에요. 이런 사람들의 행복감을 느낄 수가 없는 것이죠.
어떻게 하라고요? 버리라고. 버리라고. 근데 여기서 저는 이제 복음을 여러분께 말씀해 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해서 사람의 살아가는 상황들을 다 지켜보고 이렇게 사는 것이 합당하다라는 수준까지 다 들어갔어요. 그리고 이것을 정립을 해서 체계화시키고 이론으로 만들어서 사람들이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호응을 얻었죠. 본인은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살았을까요? 자, 본인은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살았을까요? 못 살았다는 것이죠. 결국 자신도 자기에게 매여서 살았다는 것입니다. 자기로부터 벗어나기 전에는 이렇게 살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자기 말한 대로 못 산다는 거죠. 이게 문제라는 것이죠. 말씀은 맞아요. 말은 맞아요. 맞는데 본인 스스로도 여기서 벗어나서 못 산다는 거예요. 일반 교회 목사님들 설교하던 대로 살까요? 못 살까요? 못 살지. 설교는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사랑받으려고 은혜 받았다는 말을 들으려고 열심히 준비해서 전한 것이니까 자기 속에서 나온 말이 아니라는 거지. 인정받기 위해서 잘 꾸며서 전한 말이 있음이지 자기가 그렇게 살기 때문에 전하는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도 못 사는 것을 전하고 그것을 듣는 사람들은 아멘은 하지만 지켜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저는 평생 십자가 복음을 알기 전에 말씀을 무지밀 준비하고 전했습니다. 제가 말씀대로 살았을까요? 못 살았을까요? 당연히 못 살죠. 잘난 체 하려고 말씀 전했습니까? 그걸 가지고 내가 원하는 교회 부흥을 이루기 위해서 말씀을 전했습니까? 그게 문제인 것이죠. 저도 어느 한 곳에 집착하고 있었던 거죠. 이 양반도 이와 같은 이론을 만들어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본인도 벗어나서 못 산다는 거죠. 바울이 그걸 지적을 했죠. 도적질을 말라는 너희가 신선 물건을 도둑질하는 거짓말 하지 말라는 너희가 거짓말을 왜 하냐. 예수님도 그걸 지적을 했죠. 우리는 말한 대로 못 산다는 거죠. 그 말씀에는 아멘은 하지 마. 그게 복음이에요? 아니죠. 복음은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 존재로부터 벗어나는 것이 복음이라고 말씀드린 거죠. 그것을 구원이라고 부르는 거죠. 자기로부터 벗어나는 게 구원이라는 거죠. 더 이상 자기로부터 휘둘리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것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그러나 참고는 하셔야 돼요. 여러분께서 과거의 나를 버리라. 그럼 버리면 너무 좋겠죠. 근데 버려지냐는 얘기지. 안 되는 것도 아니에요. 괜히 또 자기 합리화시키려고 안 돼요 라고 그러지 마시고요. 이게 맞다고 생각이 되면 버려지죠. 근데 자기를 너무 과하게 사랑하는 사람은 잘 안 버려지겠죠. 집착도 마찬가지예요. 집착을 왜 버려야 돼요? 자기 생각도는 안 사라지니까 버리는 겁니다. 집착을 하지 않으면 자유롭게 된다고 했어요. 제가 그렇게 말씀을 했지만 그러나 문제는 말이죠. 이것이 옳다고 인정이 되면 사라지겠지만 자기는 옳다고 인정은 되는데 마음으로까지 안 와요. 그러면 집착을 못 버리는 겁니다. 그래도 그렇지. 그것까지 기도까지 안 해서는 안 할 수가 있나? 그래도 그렇지. 예배는 드려야 되지 않나? 그래도 그렇지. 주의 뜻대로 살려고 노력은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한다. 그게 집착에서 그렇다는 것이죠.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알고 그리스도께서도 우리 자신을 부인하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자꾸 뭔가 하려고 한다는 것이죠. 집착 때문에 그런 것이라는 거죠. 세상 사람들도 이렇게 이론을 만들어서 이게 옳다라고 여기고 그 안에서 살려고 하는데 왜 우리는 복음을 들으면서 그 안에서
계속해서 버리지 못하고 살아가냐 이거죠. 그러니까 변화가 되지 않는 것이죠. 평생 예수 믿어보세요. 변화 안 돼요. 거듭나면 진리를 모르는데, 자기 소유를 팔지 않는데, 이런 것이 바로 자기 소유예요. 과거의 나에게 붙들려서 살아가는 것이 내 소유 중에 하나라고요. 뭔가에 집착해서 내 존재가 인정받고자 하고 내가 두려워하는 것을 피해가려고 하는 것, 그게 내 소유라고요. 옳고 그런 것을 따져서 시시비를 비비를 가려가지고 살고자 하는 것이 내 소유라고요. 그게 선악으로 살고자 하는 것. 그것을 버리지 않으면, 버리고 그리스도를 따라가지 아니하면 구원에 이룰 수 없다니까요. 그 큰 교회가 시시비비를 가려서 살잖아요. 복음도 아니고 믿음도 아니고 세상지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교회라고 버젓이 좀 있잖아요. 십자가의 길을 제가 제시했죠. 십자가의 길을 어떻게 가죠? 낮아짐으로 가는 겁니다. 낮아짐은 뭐죠? 그냥 사람들 앞에서 겸손하게 처신하는 것이 낮아짐입니까? 아니죠. 여기 자기라고 하는 존재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되겠죠. 자기는 뭐죠? 죄인이죠. 아담의 생명을 가지고 나온 희망이 없는 죄인입니다. 우리가 다. 단지 우리끼리는 서로 누가 더 머리가 좋고 자원이 더 많고 능력이 있고 없고 이것을 따지지만 하나님 눈에 봤을 때는 다 죄인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기가 자기를 위해서 또 자기 원하는 대로 스스로 살고자 하는 것이 우리 인간적인 삶이라는 거죠. 낮아짐은 자기가 살기를 포기하고 내려놓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게 낮아짐. 내가 내 삶의 결과를 주장하고 내가 내 삶의 결과를 바꾸기 위해서 살고자 하는 것은 전부 자기가 사는 거예요. 아까 제 장자가 뭐라고 했죠? 무위에 도착해요. 무위. 집착을 버리니까, 뭔가를 내가 이루고자 하는 집착을 버리니까 아무것도 할 게 없어지더라고. 할 게 없어지니까 자연의 이치와 하늘이 되어서 내가 못하던 일도 하게 되더라. 이런 얘기인 거죠. 여러분, 이거 진짜 세상의 이치로서는 대단히 깊은 경지까지 들어간 말입니다. 근데 그것은 복음은 아니야. 예수로 살아가는 게 아니니까. 그렇게 했어도 이 사람은 여기서 못 벗어나. 그렇게 말한 그 자신도. 단지 그렇게 살면 참 좋겠다라고 하는 수준까지 들어갔다는 것이죠. 자기도 못 벗어나 스스로. 근데 십자가의 길은 뭐죠? 예수로 인해서 내가 스스로 살기를 스스로 살기를 거부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도하신 대로 살아가게 되면 자기 존재로부터 벗어나는 게 가능하다는 거죠. 죄인인 자기 존재로부터 벗어나는 게. 그로써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안식에 들어간다는 거죠. 나는 행하지 않으나 그리스도께서 나를 통해서 사신다는 겁니다. 그것이 복음이라는 거예요. 나에 매이지 않고 살아간다는 거죠. 내 생각이나 내 뜻이나 내 사고나 내 판단에 상관없이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스도에 의해서. 이걸 믿음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내려놓는 것이죠. 이것이 낮아짐이라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이 십자가의 길로 가게 되는 것이지, 여러분이 뭐 기도를 한다거나 말씀 보기를 힘쓴다거나 또 뭐죠? 열심으로 주님을 바라본다거나 여러분의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라고. 십자가의 길은 자기가 없어져.
자기가 스스로 살고자 하지 않는 이와 같은 데서 그의 길을 가게 되는 것이라는 거죠. 물론 거기에는 그리스도께서 가게 하심에 따라 가게 되는 거죠. 적어도 이와 같은 사실을 옳다고 인정을 하고 자기가 살기를 포기한 사람, 그 사람을 우리는 부름받은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종교적 삶을 살지 않는 사람을 부름받은 사람이라는 거죠. 이게 복음이기 때문에 복음은 예수께서 사시는 것이죠. 모든 사람들은 다 율법 안에서 살고 있죠. 율법 안에 사는 것은 뭐죠? 우리가 선악과를 먹은 상태로 세상에 탄생하기 때문에 옳고 그름을 따져서 살아가지고 이게 우리의 본질이에요. 본질. 옳고 그름을 따져서 살아가요. 아, 그게 맞으니까 그렇게 살아야 되겠네? 그러면 그 사람은 틀린 사람이라는 거지. 아, 내가 생각할 때 이게 맞으니까 이렇게 살래. 이것은 뭐죠? 옳고 그름을 따져서 살아가는 거예요. 이거는 굉장히 진짜 그 하나님의 사람처럼 보이네. 나 이 사람 말에 다 맞는 것 같아. 나 이 사람 따라가야겠다. 그럼 자기가 옳고 그름에 대한 판단에 의해서 따라가는 거. 잘못된 삶이라는 거. 그게 율법적 삶이라는 거. 여러분이 인조의 성경의 말씀을 들으면서 이 말씀 진짜네 생각하고 따라서 살아가는 것은 그것은 선악 안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복음의 삶이 아니야 그거. 여기서 말씀을 듣고 자기를 버리고 내가 살기를 내려놓고 오직 예수로 살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인도하시는 바라고 살아가는 거. 이게 믿음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이 들렸다라고 하는 얘기, 부름을 받았다라고 하는 얘기는 내가 살기를 멈추고 예수 그리스도로 살기 위해서 전의 모든 삶을 다 정리해버리고 오직 그리스도만 따라가는 것을 믿음의 삶이라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랐다고 그런 거예요. 배와 그물까지 버리고 자기가 살았던 모든 유대인의 전통에 따르는 모든 삶을 다 버리고 예수를 따라가. 그게 믿음의 시작이었다는 거예요. 종교적 삶은 자기가 옳다고 여기는 대로 살고자 하는 것 아닙니까? 근데 그게 하나님의 말씀, 율법이기 때문에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그런 심정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을 우리 율법적 삶이지 믿음의 삶이 아니라고. 진정한 믿음의 삶은 뭐죠? 기록된 말씀이 아니라 살아계신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끄신 대로 살아가는 것이 그게 말씀의 삶이에요. 생명의 삶은 삶이라고 하는 책자를 보고 묵상하면서 살아가는 게 생명의 삶이 아니고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끄신 대로 살아가는 게 생명의 삶인 거예요. 그래야 그분께서 우리 존재가 얼마큼 잘못돼서 살아가는 것인지를 보게 하시는 겁니다. 근데 그게 세상 사람들에게 딱 표현해 놓잖아요. 과거에 붙들려 살지. 제가 얼마큼 여러분에게 과거를 잊어버리라고 하지 않습니까?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은 주님께 맡기고 현재를 살아가라고 했죠. 장래나 과거에 매여 있는 사람은 현재를 즐길 수가 없고 현재에 있는 것을 누릴 수가 없게 돼 있어요. 현재를 이끌어 가시고 현재 내게 말씀하시는 그분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게끔 돼 있어요. 그러니까 내려놓으라고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집착하지 말라. 선악에 의한 삶을 버리라. 이건 거의 복음에 해당하는 것이죠. 그런데 내 스스로는 그렇게 살아져요? 안 살아져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께 자기 존재를 온전히 맡겨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살기를 그거 그냥 따라가는 거죠. 그러면 그분이 되게 하시는 겁니다. 그분이 우리를 십자가의 길로 인도하시는 것이니까. 얼마나 쉽고 편해요. 그리고 나에 대한 집착이 없으니까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살 수 있죠. 내가 이렇게 살면 나중에 잘못되지 않을까? 그건 집착하고 있는 거잖아요. 나중에 잘 되든지 못 되든 주님께 달리는 거고 나는 오늘 내가 이거 하고 싶으니까 해야 되겠다 하고 가서 그냥 마이크 잡고 노래방 가서 노래 불렀으면 그건 잘한 거예요.
그 믿음의 행위라는 거예요. 내가 다른 것은 모르겠고 내가 오늘 가서 여행을 가고 바람 쐬러 가야 되겠다. 나 너무너무 내 주변에 있는 상황들이 힘들고 복잡해서 내가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차라리 좀 머리 좀 식히러 나가야겠다 며칠 동안. 그게 뭐죠? 믿음의 행위라는 거예요. 교회 안 오고 어딜 갔으니까 잘못된 일, 이건 생각하는 것은 옳고 그름을 자기가 따져서 거기에 대해서 판단하는 것이고, 십자가의 길은 자기가 나 자신으로서만 갈 수가 있어요. 내가 살 일을 거부하는 거죠. 주님께 다 맡기고 나는 주어진 삶만 살겠다. 이게 자기에 대한 나 자신인 거예요. 자신의 신앙생활 잘하려고 하면 모든 사람들 보고 판단할 것 아니겠어요? 그리고 자기도 잘못하고 있다고 생각이 되면 자기감을 갖는 거예요. 자책감을 갖게 되고 내가 이렇게 살아도 되나? 이게 자기 입에서 막 나와버리죠. 그런 말이에요. 자기의 행위에 따라서 자기 결과를, 삶의 결과를 자기가 조정하고 싶어서 살고 있어요. 여전히 자기가 사는 거잖아요. 그럼 믿음의 삶이 아니라고요. 주님께 다 맡겨드리고 내가 스스로 살기를 거부하고 살아가시라는 거죠. 이제 그런 것들이 여러분의 들음으로써 힘이 하니까 분명히 손에 안 잡히니까 어떻게 해야 되죠? 토요일마다 와서 말씀을 드려야 되는 거죠. 아니면 인조이란 말씀을 계속 들으셔야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자기 생각에 또 육신적 생각으로 돌아가 버리니까 믿음을 쫓지 않고. 그래서 말씀을 듣는 겁니다. 오직 그리스도로 살기 위해서요. 오늘 말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